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그리고 6절부터 11절로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5절과 11절에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거 온 세계 위에, 이게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하나님께 피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귀절이.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고백이 바로 이 5절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또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리가 이 복음송, 이 찬송에도 잘 부르는 찬송이 3개나 돼요. 이 규절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부분이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57편, 이 57편의 말씀을 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2022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고백이 다른 때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그 제목이 나와요. 제목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필해 굴에 있던 때, 상황이 굴에 있었던 때예요. 아둘람 굴에도 피신했을 때 400명이 오지 않습니까? 400명이 왔다가 이제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압, 자기 이제 외할머니겠죠. 이 모압이 저기 뭐냐면 룻이 살던 그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갓 선지자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피하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피신할 것을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다윗이 그때 벌써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돼요. 따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윗과 함께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제 엔게디, 엔게디 그쪽 지역에 많은 굴들이 있어요. 그쪽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600명이 정말 사울의 어떤 그런 정말 눈을 피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갓선지자의 말도 있고 그동안에 자신의 삶을 갖다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손길을 믿고 다윗이 뭐냐면은 유대 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느 지역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3천 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당시 군사 3천 명이라는 얘기는 총동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울을 갖다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굴에서 지금 뭐냐면은 57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불안한 그런 상황이 엄습한 가운데 다윗이 57편에 지금 뭐냐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한 다윗은 지금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돼요?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가 이렇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두 번씩이나 또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놓고 기도를 하냐면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한 세트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얘기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으로 지금 뭐냐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우환이 있고 많은 정말 환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힘듭니까? 이런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시편 57편에 이 시편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뭐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와 진리라는 이 말씀이 다음 두 번째 후렴구에서 두 번째 이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여기서도 인자와 진리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 같이 정말 이 위기 속에 그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돼요?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시편 57편이 나의 시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1절 같이 해야 돼요. 1절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3,000명이 그 600명이잖아요. 자기 혼자면 어디에 굴에 가서 돌 밑에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을 피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간구해요. 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근데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네. 주여, 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러니까 몸은 지금 굴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금 피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절의 이 모습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올 때까지,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주여, 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022년 우리가 첫 새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꼭 입으로 내는 그런 내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입으로 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믿음 속에서 주여, 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이 2022년 정말 저는 잘 살고 싶어요. 네, 저는 복되게 살고 싶어요.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주님, 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어요. 네. 어제 때문에 작년의 생각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새 뜻으로 살고 싶어요. 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 대화하는 내용 알잖아요. 그죠? 송구영신 때 우리가 드렸던 말씀처럼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네. 그 당시에 이것보다 좋은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좋은 정말 덕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많은 새해가 되면 많은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룻이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정말 기뻐 눈물을 흘립니까? 나 같은 계집종에게, 이방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환대를 나에게 합니까? 하면서 룻이 그 보아스 때문에 정말 그 은혜에 주님의 손길을 갖다가 경험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정말 그렇게 안식하면서 굶지 않고 룻이 그렇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룻이 보아스에 그러잖아요. 그의 입을 발치 밑에 자기 몸을 집어넣으면서 정말 가만히 누우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님, 이 이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정말 말 맞다나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 보아스가 정말 자기 깨어가지고 자기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내용,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발밑에 있는 그 이불에 자기 몸을 이렇게 덮었겠습니까? 주님, 이 이불이 주님의 정말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어쨌든 모함 여인이니까 이방 땅에 와가지고서 지금 홀 시어머니 모시고 함께 이렇게 힘든 이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람이 있는 것을,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 그러잖아요. 네. 그때 룻이 뭐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신은 기업 부를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도 없는 거죠. 네. 보아스가 내가 네 뜻을 행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이런 덕담, 우리 세상에서 하는 덕담,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의 은혜야 날개 아래 피해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1절과 같은 이런 고백은 얼마나 절실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그의 외할머니가
정말 이 보아스의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그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그래서 외할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 속에서는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본인이 다 뭐예요? 혼혈하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력자라는 얘기는 부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유력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보아스의 삶도 굴곡졌겠어요. 모압 땅에서 이 땅에 온 그 여인이 남다르게 볼 거라고요. 남다르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꺼이 그의 삶에 정말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보아스도 뭐예요?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룻을 볼 때 남다른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1절에 근거해서 서로에게 덕담을 우리 정말 믿음의 그러한 정말 축복을 우리가 하려면은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에 거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정말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당신도 인자와 진리를 나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말들을 갖다가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찬양을 정말 우리들에게 왜 남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 찬양을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여금 이렇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게 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존귀하신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 높고 높은 그곳에서만 좌정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 질러야지만 누가 지르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네. 여기서는 다윗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써요. 다른 데서는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위급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내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정말 어미가 자기 아이를 안듯이 우리를 갖다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에게 정말 이렇게 경계의 대상이 돼가지고 정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듣자 이제 사울 마음이 이제 별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하게 됐는데 20대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황금기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젊은 날에 그 황금기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걸로 얘기한다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막 비전이, 꿈이 아주 얼마나 정말 막 많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손발을 다 묶어버려요.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게 해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질 않나? 기껏해서 도망왔는데 아둘람 굴에 피신하질 않나? 그것도 못해가지고 모압으로 또 피신하질 않나? 와가지고 또 엔게디 거기에 또 뭐냐면 숨어 지내질 않나? 뭔가 자기가 비전을 실현하고 그 뭔가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망만 다니고 자기에게 피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 400명, 6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속에서 10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아신다. 아니, 이 다윗이 골리앗까지 죽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오히려 사울을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해요. 저나 여러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동시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여기만 보지만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보고 이 온 우주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일이 정말 아주 그냥 해야만 하고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넓게 보시거든요. 넓은 속에서 그 한순간이거든요. 다윗이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굴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 굴 속에 지금 이렇게 피신하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합니까? 이러면서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게요. 왜 나에게 2021년 그렇게 힘든 삶을 하게 하시더니 왜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내가 또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거기 나온 것처럼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갖다 뭐예요? 은혜의 날개로 감싼다는 거예요. 감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할까? 두렵고 불안하고 막 걱정스럽고 어떤 때는 막 자포자기하고 이거 기도해도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낙이 있을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뭐 도와줄까? 이런 막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동일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이 짐승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비방하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때는 사울과 밑에서 자기의 군대 전쟁 나갈 때는 막 다윗을 얼마나 그 군인들이 칭송했다고 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했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얼마나 사람들이 막 합창하고 막 했습니까? 근데 그 산송이 비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헛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적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50지표를 놓고 믿음을 다시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해요. 사울이 지금 막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단을 딱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6절에 나를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면서 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굴 속에서 사울이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불안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이 되면은 사울이 나를 갖다 잡겠다라고 하는, 왜냐면 한밤중에 자기네들도 잠을 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새벽이면 자를 갖다 잡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올 거니까. 예? 그 깜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두려움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새벽을 맞이하겠다라고 다윗이 선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선포인 거예요. 이게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냐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메시지도 똑같은 건데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벽을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소스라치며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라. 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그 영광은 거기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NIV나 이런 그런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네. 깰지어다. 네.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수련회 갈 때 티를 입혔는데, 그 티에다가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글씨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그 10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을 갖다잖아. 거기 이 옷을 입어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양평으로 가는데 뭐 차가 없으니까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서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 넘는 그 학생들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해가지고서 그걸 입고서 한데 생각해 보세요. 차를 또 바깥 타고 옛날에는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걸어가죠. 그 차 이렇게 갈아타죠. 지혜버스로 가가지고 그 타고 가죠. 한 번에 다 탈 수 없으니까 막 1진 2진 가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반응이 재밌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면 뭐냐,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원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귀절을 아는 사람들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내내 두 주먹 쥐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막 외치게 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전 지금도 해요. 지금도 뭐냐면 막 어떤 이렇게 염려, 막 두려움, 막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 그럴 때마다 주여 이런 것보다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막 외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막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저를 이렇게 다 감싸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을 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 감싸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를 다 체험하는 우리 또 정말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경 속에 다윗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은혜의 날개로 감싸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날개 아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아 깰쩌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며 선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아버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2년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임했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